들어와 첫 번째 주일을 우리의 모습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지난주에는 이 땅에 금그릇 은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금그릇 은그릇 출신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금그릇 아닙니다. 왕의 자손이 아니고요, 귀족의 자손도 아니에요, 장자도 아닙니다. 막내였는데 그는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아름답게 쓰셨냐면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영어 성경에 NSB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더 위대하게, 더 크게 하나님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 오는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올 한 해 거룩하게 사용됩시다. 뒤에 있는 분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위대하게 사용되십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성하게 사용되셨다, 강성하여졌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사용하였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아멘으로 하신 분들은 올 한 해 강성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업이 시온성을 함락해서 다윗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한편에 있는 성, 그런데 그 성은 대대로 여부스라는 족속이 정복하고 살아온 성입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 특별히 여호수아나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은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아실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계속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직전왕 사울 왕까지 그렇게 수많은 공격에서도 끄떡없이 견뎌냈던 여부스가 점령하고 있는 성, 시온성이에요. 그걸 점령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옆에, 예루살렘의 한 지역이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옆에 놔두고서는 눈에 가시처럼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사업으로, 왕이 된 첫 번째 사업으로 시온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뼈아픈 지적이에요. 가나안 땅 점령부터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 한편에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시온성을 공격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격한다는 얘기, 정보를 듣고 여부스 족속이 다윗과 그 군대를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너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가 저는 자나 우리가 눈먼 자라고 해도
너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 비난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립니다. 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공격을 했어도 전혀 점령을 못했던 우리들이야. 너 같은 다윗이 우리를 점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 삼면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요새입니다. 산 중턱에 있어서 어떻게 아래에서는 공격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석을 딱 만들어 놓고 여부스 족속이 거기서 수백 년 동안 견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군대가 강해서 무슨 특별한 첨단 무기 때문에 여부스 성이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성을 점령한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자 족속과 야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족속 중에 하나의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내가 그 족속을 쫓아낼 거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니 조상 대대로 공격해도 성공할 수 없는 성이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을 내쫓으리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늘 이런 딜레마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아니,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화요일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쯤 되면 신앙은 더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약속은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내 삶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내가 분명히 7족속을 내쫓을 거다.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다. 그런데 다윗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공격할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군대도 변변치 못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 있고 현실은 불가능하고. 저는 다윗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까?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 거고요. 수많이 참모들과 더불어서 그 다윗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시온성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성이, 그 약점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저 아래에서 길러 올라서 먹습니다. 수로를 통하여 물을 얻어먹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쪽 면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수로를 통해 공격하면 되겠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 길른 대로 올라가서. 수로예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수로를 통하여 군대를 위로 보내고 그 위를 통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 성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약속은 있는데 내 현실을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저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약속을 내가 성취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분명히. 그 약속이 그냥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감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민하며 애쓰고 노력할 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우는 피터 드러크 박사가 있습니다. 아니 경영학의 대부라기보단 20세기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다 여겨지는 분이에요. 한국에 이분 책이 한 30권쯤 번역이 됐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90 가까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자기를 만든 7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베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터 드럭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 아시지요? 오페라 작곡가. 이분 고향이 비인이에요. 오스트리아 비인. 피터 드럭가 18세 되던 해 자기 나라 비인에서 초연하는 위대한 작곡가 한 사람인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오페라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역동적이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생명이 있는 오페라는 처음 본 거예요. 베르디 그럼 여러분 비극이 주로 쓴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근데 완전히 희극 오페라예요. 더 깜짝 놀란 건 이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쓴 게 베르디가 80세 되는 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상실감이 있을 때 썼던 곡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마지막 또 가장 힘든 때 저런 생명력이 있고 역동감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행복한 오페라를 어떻게 썼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베르디에 관한 연구하다 보니까 베르디가 죽기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고령이시고 19세기 최고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으신데 그리고 유명한 분인데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오페라를 또 만드시게 됐습니까? 당신이 만든 작품도 지금도 훌륭한데. 그랬더니 베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음악가로 일생을 완벽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뭔가 빠진 것 같고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도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또 한 번 도전한 것이 이 작품입니다. 피터 드럭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난 지금 18세밖에 안 됐는데 난 지금 뭐 하나 하려도 적당히 안 되면 포기하는데 이분은 80세 되는 해인데 그가 또 하나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하나 작품을 만드는 그걸 보고 그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더라도 결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정진하고 정진해서 굳게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피터 드럭을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를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 번 책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출세작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지요. 그 이외에도 책이 많아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스티븐 코비 이분은 파산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훌륭한 책을 많이 쓰고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어떻게 파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합니다. 알았지만 저도 실천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가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전 이분의 이 파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훌륭한 분도 파산하는구나. 그래,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아는 거로 끝난다면, 난 안 된다고, 난 부족할 뻔하다고, 난 어렵다고 한다면 결코 정복을 못했을 겁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은혜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끝납니까? 다윗이 알았더라고 끝납니다.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쭉 여호와께서 쭉 하시고 알았더라.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해도 전혀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의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고 하는 것,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왕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래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두벌 떨 때 소년 다윗은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행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거 아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존감 수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박사가 쓴 책입니다. EBS의 부부가 달라졌어요. 이 자문의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과 좀 구별을 해줍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로서 많은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분명히 저 사람을 출세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라고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직업도 괜찮고 돈도 많고 괜찮은 사람인데 스스로는 높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다.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리는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고 가치를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날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난 직업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또 잘못되면 과대망상되면 안 됩니다. 아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알았더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사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성가된 성가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조성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의 최고의 히트작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에요. 그 책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꾸 원인론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이랬다. 자꾸 원인, 그 프로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자존감을 얘기한다면 내가 쓰이고 있다면 그게 행복, 그게 은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어도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고 여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윤홍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은 결국 식스팩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식스팩이 뭔지 아시죠? 남자들 배 다 근육 식스팩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식스팩을 덮고 있는 지방을 다 제거하고 그 안에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나쁜 습관들로 가려진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날마다 나를 연습하는 거다. 식스팩이 없는 남자는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거고요. 있는 남자 조금 연습해도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한 장 펴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을 펴보십시오. 62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1043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4절이에요. 4절 5절 우리 함께 조금 깁니다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셉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 같음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의 처녀를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헵시바가 뭐예요? 헵시바란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자란 뜻이에요. 뷸라란 뜻은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이걸 묶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와 결혼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 삼았다. 올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실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긍심.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다윗처럼 강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 오늘 본문은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맹스러웠다든지 다윗이 군대가 힘이 있었다든지 다윗이 지략이 많았대서 그래서 강성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엘로헤 체바오트라 단어입니다. 이 단이 무슨 뜻이냐면 싸우는 군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다윗성을 시온성을 차지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싸우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강성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목동으로 살 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 함께하며 살았어요.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나는 내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늘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했던 다윗.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화점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고 YMCA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인도 YMCA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요,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 불타 없어진 건물이지만 처음으로 세웠던 YMCA 건물 3층 건물은 워너메이커가 돈으로 주어서 만든 건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 분이지요.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워너메이커가 뉴욕 백화점에 1854년 날짜로 써붙었던 공고문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분인지 한번 직원들에게 공고문을 붙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사원에게 알림.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백화점을 주일 쉬었어요. 스페인 씨가 여성연입니다. 스페인 시가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하거나 댄스홀 및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사유서를 제출할 것. 본사 교인은 교회 가서 연간 $5 이상의 헌금을 바칠 것. 매주일 주일학교에 가서 출석해서 성경을 배울 것. 직장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 말년에 이런 고백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나의 전 재산은 건물과 땅을 포함해서 대략 $200억 될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고르라면 저는 11살 때 시골 소년이었을 때 가난했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가 성공했던 이유를 3가지 T로 설명합니다. 3T. 첫째는 think, 생각하라. 둘째는 trying, 시도해라, 도전해라. 그리고 3번째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생각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유리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린 금그릇 은그릇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임받느냐.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앞에 강성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